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할 때 11조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는 의식법이 오늘날 다 폐지되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그 방식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리며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그 세례 줄 때라든지 또 기타 이제 신앙 고백을 가르칠 때 11조를 물어보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의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죠. 주님이 바로 큐리어스,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또 욕심도 그렇고 우리 본성상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단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이 11조의 정신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은 뭐냐? 어저께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중요한 주되심의 고백은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11조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면 물질의 11조는 바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 11조 헌금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이 참 박박해요. 우리 학생들이 용돈을 받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는 가족도 양육해야 되고 내 삶에 또한 벌어들이는 어떤 봉봉보다 나가는 이 입장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이 상황상 정황상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는 또 명목 아래 또 우리가 고3이 되고 또 시험 때가 다가오다 보면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꺼리게도 하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보통 주일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두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자기 시간을 위해서 어떤 스케줄을 위해서 주일은 오전만 혹은 가끔은 또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달다 안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11조를 처음 언급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다가 그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기르던 이 가병이라고 그러죠. 318명을 데리고 그것을 돌진해 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모든 적군을 격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오다 보면 이 전리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리품을 쭉 들고 나오는데 그때 살렘 왕이라고 이름하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매우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탈취했던 이 재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 준 행위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최근에 들어서 교회 소득을 위해 만든 그런 헌금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바로 우리 삶에서 물질이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이 돈을 11조는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좀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1조, 또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떼어 그냥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 내가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이 자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의 천국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과 복과 은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이 숨 쉬는 공기 여러분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한 달에 얼마씩 하나님께 렌탈을 해서 이 공기를 맡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자다가도 눈이 삐그러지죠. 지금 뭔 소린가? 공기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막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몽골 들판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망아지와 함께 떠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스코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오늘 밤에 잤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잘 나오셨어요. 굉장히 수지맞은 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노력해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마땅히란 단어, 마땅히. 저는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란 단어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경제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죠. 뭐 아닌 집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아버지들이 그 아내한테 이제 뭐 딱 생활비 해라 하고 딱 떼어주면 그거 갖고 쪼개서 막 살고 그런 집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정 경제를 그렇게 활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가 참 벌어들이는 그 본봉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24시간이 쪼개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주목해 들으십시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든 내 시간 속에서 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적인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고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강박하고 무엇을 해도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아침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수학 문제 더 하나 가르치고 성공하는 방법, 어떤 부모님은 주식하는 거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식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새벽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함께 나오는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셨으니 나머지 단추도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23절에 말씀하실 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아직은 텐트 치고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런 것들은 정착하고 나서 농경 생활을 하고 또한 이제 짐승을 기르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농사짓고 살아갈, 정착해서 살아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서 주목해 주세요. 11조의 정신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실 것들을, 여러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여기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갈 저 땅에서 이와 같이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취직은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오늘 이 말씀의 레슨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배우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제 사촌들이 뭐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뭐 몇천 원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몇천 원 받으면 11조를 얼마큼 드려야 되나요? 몇백 원 드리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11조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봉투에다가, 그때는 어린이 봉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봉투에 이름을 써서 11조 써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께 봉투를 틱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유, 애들 그거 몇백 원, 그 코 묻은 돈 못하러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냥 애들 주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분 딱 세워놓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대요. 몇백 원은 11조가 아닙니까? 지금 그분은 뭘 실수한 겁니까? 애들이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야, 애들은 뭐 그냥 새벽기도 나오냐? 집에서 자지. 됐어. 어른 되면 나와라. 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고 50이 되고 그 70이 돼도 자기 돈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미리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미래, 불투명한 미래, 애매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 바치면 너도 돈 줄게라는 어떤 그런 투자와 회수의 개념으로 이 11조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주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네, 여러분, 11조가 파생되는 파급적인 효과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나홀로족들이 많잖아요.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좋고 교회에서도 나한테 누가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1대1로 만나주시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보면
이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냥 편하게 자기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은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난한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남겨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자는, 흘려보내는 자는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받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자기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온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즐거움과 복에 함께 나가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냐? 남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원칙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이제 레위인도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깃을, 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원래는 레위인은 네 번째 이제 자식이죠. 이 야곱의 네 번째 자식인 레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또한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고별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 지파를 각 12지파에 다 보내서 그 가운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온 레위 지파들은 유다가 소유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11조를 내게 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더불어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의 어떤 정신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 있는데, 그러나 오늘 또 요새는 또 이 투잡을 뛰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레위인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는 정신을 그대로 받기보단 레위인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 때 레위인들의 제대로 된 11조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혹시 읽은 경험이 있다면 사사기에서는 레위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과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이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매해 드리는 11조가 있었다면 3년마다 한 번씩 걷는 11조는 그것을 성읍에 저축해서 어떻게 사용하려 했냐면 29절인데, 레위인이나 성읍에 거주하는 개, 고아, 과부를 위해서 배불리 먹게 해라. 구제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각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이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즉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유를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구제연금이죠. 감사합니다. 이 구제 모금을 딱 했던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물을 모아서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흘려보내는, 먹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수많은 돈을 걷어서 그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건물을 또 다 대납을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도산하게 되기도 하고, 건물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은 어디 있냐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음향 장비를 해주신 서울의 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마다 여러분 마지막 재정을 다 흘려보내므로 이제 그 해의 마지막 때는 재정을 빵원으로 만든다고 하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며, 또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구휼하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11조 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11조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 돌판이 있죠. 10가지 돌판이 있는데, 두 돌판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속에는 항상 내 자식, 내 가족의 울타리만 굉장히 싸고 도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뭐라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라. 두 번째, 이웃을 위하여 너의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문제로 눈물 흘리며 고통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어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흘려보내는 자는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21조의 정신을 주셔서 이 아침에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